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야성을 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동물농장이나 이제 핸드폰을 우리가 웹서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물을 좀 좋아합니다. 특히 강아지를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고양이 보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아기들을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동물농장이나 이제 그런 관련된 프로그램을 보면은 가끔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이제 아기 사자가 이제 다시 야생으로 가게끔 이렇게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사자나 아무리 야생성이 강한 동물이라도 사람 손에 계속 자라나게 되면은 마치 강아지처럼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은 그렇게 자라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사육사들도 그 동물들을 데려다가 고기도 먹이고 때로는 야생성을 기를 수 있게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또한 내가 어떤 마음을 계속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멋있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만히 안주하는 개인의 신앙만을 갖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끊임없이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하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다시 재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너희가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심판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과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디모데를 걸쳐서 다른 이제 종교 지도자들도 볼 수 있게끔, 또 이제 믿음의 후대들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고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권면적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오늘의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본 말씀이 앞으로의 세상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후배들이 가장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앙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또는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방향표와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영적 침체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많은 신학학자들이 이제는 앞으로의 시대가 더 암울하고 그리고 신앙이 더 퇴색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단은 나부터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오히려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웠던 모든 부분들이 이제는 빛으로 환해지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실수도 많고 탈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지금 당장에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준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 준비된 삶을 살 때 이제는 영적 침체기는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고 오늘날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바로 복음을 좀 더 묵상하고 복음을 실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골에 한 지혜롭기로 소문난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습관이란 무엇인지 그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에 올라가 4종류의 식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막 돋아난 어린 풀이었고, 둘째는 뿌리를 내려 조금 자란 풀이었습니다. 셋째는 키가 작은 어린 나무였고, 넷째는 다 자라 키가 큰 나무였습니다. 그리고는 첫째와 둘째 풀을 뽑아보라고 제자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모두가 힘들이지 않고 손쉽게 첫 번째와 2가지 풀을 확 잡아 뽑습니다. 이어서 스승은 제자들에게 3번째 키 작은 어린 나무를 이제 다치지 않고 뽑은 다음에 다시 심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약간 힘을 준 뒤에 그 어린 나무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나무도 뽑아보라고 했지만 이번에 제자들은 다 같이 힘을 모아 뽑으려 해도 나무는 결코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뽑히지 않는 그 나무를 보며 스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습관의 모습이다. 습관이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면 다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나쁜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뿌리 뽑고 좋은 습관으로 큰 나무를 자랄 수 있도록 키워라. 이러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시인이자 극작가인 존 드라이드는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사실 우리가 이 습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 습관은 마음에도 적용해 볼 수 있고 우리 믿음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걸쳐서 끊임없이 위험하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지. 온라인 예배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적 감수성이 좀 더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교회로 모이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에 머물고 지금에 있는 신앙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습관을 깨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아주 강력한 권면과 2절 말씀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때 하라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을 전파를 이제는 아주 강력하게 항상 해야 할 것을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림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거부한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이제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다른 일은 다 관두고 고강은혜 감리교회만 집중하고 있으면서 이제 이현자 권사님이랑 함께 토요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전도를 안 했던 것은 아닌데 특히 절기 때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도의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매주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가 처음에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제가 이 교회를 담당할 때만 해도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이 있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할 자신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딱 3년이 딱 되니까 전도를 하려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등에서 땀이 나고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다시 자연스러워졌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전도를 하고 그게 다시 제 몸에 익숙해지고 내 몸에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야성이 붙고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나아가니까 이게 자신감이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 가운데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그 기쁨이 성령 충만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는 신앙의 완성을 이뤘다고 해서 은사와 재능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전도는 얼마나 열매를 맺을지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단지 전파해라, 때와 상관없이 항상 힘쓰라 라고 분명하게 그 길을 제시합니다. 이 말은 전도는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없다면 누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히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고 그리고 사명이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그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 모든 곳곳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향한 믿음의 강한 확신과 그리고 담대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 역시 그 축복의 통로의 그 역할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3절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3절과 4절은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의 그 현실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지금의 상황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강렬하게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진리를 거부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에 어려움, 역경, 핍박이 생생한 현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 성경은 너무나도 냉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나로 전환되고 우리에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그리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는 성경 다른 곳에서 쓰이는 접속사 그러나하고는 다릅니다. 어두운 현실 속에서 성도가 가져야 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강력한 권면의 그 시작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그러나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과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부분은 현실의 삶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뒷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러나라는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은 복음을 거부하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불굴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불굴의 신앙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다른 걱정이 없도록 모든 축복을 집중해 주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실 것입니다. 거슬러 오르는 사람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좀 알려드리면은 한 목사님이 어릴 적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소나기가 막 세차게 내리는데 마당에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집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미꾸라지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미꾸라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시냇물에 있던 미꾸라지가 도랑을 거슬러 오르고 소나기 때문에 파인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와서 이제 그 끝에 물살을 치고 오르다가 그 마당으로 튕겨쳐 나온 것입니다. 거센 물길을 거슬러 오르는 그 물고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신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물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아놀드 J. 토인비는 언제나 응전에 나간 소수의 창조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진보한다라고 보았습니다. 환란과 박해에 맞서 이겨내는 믿음의 선조들이 있대요. 오늘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싸움을 견디며 물러서지 않던 믿음의 선조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물고기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라는 글입니다.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어떻다는 것이죠?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상급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곧 주의 의로운 재판장이 그 날에 내가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만 보면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듭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이러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월세가 75만 원. 이게 뭔가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지금 대학생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한 달 월세가 75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을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숙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다시 살아야 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젊은 시대부터 이제는 계속 현실이 암울하다, 이제는 헬조선이다,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현실을 보면서 끊임없이 절망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세상이라 말씀하셨고 그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복음을 따르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그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부분을 하나씩 만져나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제는 피부에 와닿는 영원한 의, 생명, 영광을 이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합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주실 상급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삶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복음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복음을 따라 우리가 야성을 기르는 삶이 될 때에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또한 야성을 기르시면서 늘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따르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제는 당당하게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또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